편지라는 책을 펴내면서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보다시피 편지입니다. 10여 년이 훨씬 지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종로 168을 중심으로 탁골공원 종묘공원에 7,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IMF와 맞물려 노숙자, 실직자, 날마다 술과 유흥. 스님들은 탁골공원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탑 앞에 절을 하고 손을 모아 불공을 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불교 방송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되지 않아 불도의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발 하나 제대로 들여 놓을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들 향해 갔습니다. 날마다 한결같이 공원을 보고만 한다는 1년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10수년을 한결같이 공원을 청소하면서 큰 손수레를 끌고 구분기를 마다치 않고 옷가지 등을 가득가득 수거하여 그분들께 입혔습니다. 얼굴도 옷도 도저히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의약품으로 그들의 상처난 곳을 싸매 주었습니다. 직장 알선, 집 돌려보내기 등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계속 섬김은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 없이 섬기기만 한 저의 입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설교대를 준비했지요. 그들은 때를 지어 달려들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죠. 단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몇 천 명과 저한 사람으로 시작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술로 비관하며 나날을 살아가던 노숙자가 폭력을 일삼다가 종로 유치장에 수용되었어요. 나는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뒷수습은 내게 맡기게 되었죠. 며칠 뒤에 구치소에 이송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였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복음 전할 때 핍박하고 침뱉고 해방하였던 저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길을 안내해 달라 했어요. 저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통신수단이 되었죠. 그가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로 복음은 전해져 갔습니다. 비롯하여 청송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구치소 등 23곳에 천여 통이 넘는 편지와 500여 명의 수인과의 영적인 교류가 편지로 지속되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조그만 선교 사무실에 들어가 커피 한두 잔으로 저녁 식사를 대용합니다. 각 교계나 언론에서 보내온 신문, 소식지, 홍보지 등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인들의 편지 등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필요로 한 제목들을 메모합니다. 성경책과 우표, 편지지, 옷, 탄원서 등등 기도 요청,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 등입니다. 나와 수인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갇힌 담이 있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은 사람들로서 수인들을 가두어 놓을 그 무엇도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성경 읽고 암송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있고 이상이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겸손하게 하늘 높이 올려 놓았습니다. 수인들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으로 안으시고 애타하고 통곡하며 절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원 후 수천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가시며 안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편지를 써내려 갈 때는 갇힌 그들의 결박을 보시며 주님은 통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주님께는 회개시켜 의롭다 칭한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불구하고 법망이라는 테두리로 심판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감히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나는 눈물로 편지를 적석교 수인들 또한 주님의 사랑 앞에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써 보내온 편지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출판한다는 기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주님은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1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 다만의 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임마누엘입니다. 다만에서의 중보로 쓰임받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역지에는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숙자들은 가정을 갖게 되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전제로 한 잔의 술만 들이켜는 할아버지들은 가족의 중함을 깨달아 가정에 충실합니다. 사명을 깨달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성과 흡사 같았던 탁골 공허가 종묘 공원은 죄악의 성이 변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들만 서 있습니다.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도소의 편지와 성경 자료를 전달하지 못했던 것은 복사기가 고장났습니다. 7일 동안을 고쳐보려고 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었죠. 당시 복사기 한 대를 구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공원의 사람들과 수백의 교도소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기종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는 재정, 하루 평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러 오는 탁골 선교의 사무실, 한 번 가면 더는 돌아볼 수 없었죠. 어린 아이들처럼 편지를 기다리고 있을 수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늦게나마 조그마한 지면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니 주님이 세워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자랑스럽게 세상에 이 편지를 공개합니다. 수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할지 몰라도 그분들도 우리의 가족임은 틀림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였듯이 과연 나는 담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는 없는 걸까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읽고 교도소를 담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머무는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사역을 위해 가까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멘.